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여리라 푸른 풀과 맑은 시내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다 일어나셔서 574장 찬양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의 젊은이 눈동자에 어이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대화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은 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는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녕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푸른 빛 하나님 많은 이 나라에 우리 되어갔으니 복음 들고 함께 서서 천성되게 일하다 돼지같이 방언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으라마자 우리들의 희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나이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오늘 5월 셋째 주일 또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주일로 주님 앞에 성수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에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4세대 지도자로 청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이 불의, 불만,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분노,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청년의 기상으로 오늘날 여호수아 갈렙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생물이 되어 진리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97번입니다. 청년주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약이 없다고 할 날이 가까이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깨끗한 마음으로 그런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건진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모든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원하네.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은 청년의 주일, 또 다음 주일은 가정의 주일로 성수하며 저희들이 가정의 소중함과 또 감사함을 주님께 정말 드리는 이 귀한 날, 우리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철의 봄바람이 부는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의 때를 주심을 감사드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청년 때 주님을 만났고 청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그때 사역을 함으로 온 세계에 세계 선교를 했던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정말 귀한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20대가 오셔서 이렇게 언두드 아펜젤라, 또 마펜 선교사님, 스크랜턴, 또 이렇게 그 하디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청년 때 우리나라 오셔서 복음을 심어 주셨고, 이거는 윌리엄 캐리 인도의 선교사나 또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선교사나 또 일본에 건너갔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20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청년의 때에 이사야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Here I am, send me.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예수님의 대부분 제자들이 다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33세 청년에 또 생할 때 공생애를 마시다가 또 부활성천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미지는 영원한 청혼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나이 든다고 노년되지 말게 해 주시고 청년의 기상을 끝까지 간직하게 도와 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 천국 환송할 때까지 청년으로 살다가 청년으로 죽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 로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황장로님과 함께 우리 청년의 비전을 가지고 세웠습니다. 이곳은 많은 청년이 사는 곳입니다. 1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우리 저출산으로 고생하지만 여기 우리 성도는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차세대가 이게 꿈꾸는 이 성도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우리 로이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청년 목회로 우뚝 서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멘. 많은 청년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주님께 바쳐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청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들도 청년 때부터 하나님께 내가 오늘 번제물입니다 신령을 가지고 주여 이 제물을 받아소서 할 때 주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큰 이 약속의 자녀 또 믿음의 언약이 계속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청년들도 이러한 믿음에 결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도 청년 때 부름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는 끝까지 청년의 모습으로 80세까지 살면서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또 대통령도 선출해야 되고 또 이제 아버지 많은 우리 여러 가지 무역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종말의 현상이 많이 있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우리 가슴마다 벅차게 도와주시고 푸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청년 대한민국 청년 우리 대통령 또 우리 청년 우리 시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기 우리 황 장로님을 귀하게 주께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그 청년의 기벽을 가지고 정말 우리 인천 성경대학교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또 이렇게 설립하는 또 이런 귀한 문제 하나님 이렇게 청년을 이렇게 세워서 앞으로 정치 지도자로 세우는 이 귀한 우리 정치연구소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이 마침내 꼭 맺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전해주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니엘서 제 11장 40절부터 46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마지막들 46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255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함께 힘을 기울일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북방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시작. 그가 장막 군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찬양대 하겠습니다. Oh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준비된 이 귀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종말에 대한 귀한 예언의 말씀을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또 종말을 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을 옥토밭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5월의 아름다운 실록의 기력 석제 셋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노년주일 또 뭐 이렇게 실버 이런 선대라고 지키는 것은 없고 청년주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올남 이상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YMCA 운동의 창시자십니다. Y라는 뜻이 그 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젊은. 그래서 이 청년 운동을 일으킨 참 분이신데 우리 헬라 그리스에 가보면 아테네에 올림픽 경기장이 있습니다. 1896년에 현대 올림픽 경기가 시작됐던 바로 그 현장이죠. 구텐베르그가 주창을 해서 그렇게 이제 올림픽 경기가 옛날에 있었던 그것이 다시 근대에 이렇게 시작됐던 그곳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두 개의 이렇게 인상적인 동상이 있는데 하나는 노인입니다만은 청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이지만 노인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이렇게 볼 때에 이 스포츠는 우리를 청년되게 하는 청년의 기상을 늘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올남 이상재 선생님은 Y 운동을 하시면서 연세가 70이 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즐겨 하시는 말이 청년들에게 나는 영원한 청년이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때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이승만 청년으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로부터 추록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이 청년으로 사시다가 청년으로 돌아가신 그 기상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는 나이가 물리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자기는 영원한 청년으로 산다. 이 말이 유명한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살면서 물리적인 나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유엔에서도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세계의 공식적인 청년의 나이는 75세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재 고정관념을 다 깨잖아요. 청년 같으면 뭐 30대, 40대까지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이 과연 50대, 60대 그래서 이 유엔에서는 아예 75세로 청년의 나이인 거 보니까 우리는 다 대부분 지금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그 말이 참 좋은지. 그리고 85세 우리가 그저께 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만은 우리 볼리비아의 정은실 총장님은 그분이 연세가 88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돌아가실 때까지 청년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아주 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새벽기도 시작하시면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도의 역사를 늘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날 무슨 일을 하라 하면은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 그렇게 3만 명 선교사 나가 있는데 이 볼리비아 정은실 총장님 선교에 가보면은 놀랍니다. 이게 뭐 선교지 땅이 얼마나 넓은지 해 뜨는 때부터 해지내까지 다 선교지 땅이에요. 여기 농토를 지우고 돼지를 키우고 소 2,000마리를 키우고 또 대학 캠퍼스가 있고 이런 캠퍼스 그리고 또 광산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숲이 많이 우거진 그런 장소에 이 산타크루스에 한 5시간 가는 거기에 광산까지 이렇게 있고 대단합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모든 것을요 그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땅을 사라 그러면은 모든 선교지 비상까지 다 모아가지고 사놓으면 그게 그냥 10배 20배 뛰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배까지 뛰는 게 있었답니다. 한 주 만에 땅을 사두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우세볼 캠퍼스는 현재는 8,000명, 9,000명 하여튼 남미의 연세대학이 됐습니다. 그 땅이 늪지 땅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여기에 캠퍼스를 지어라. 캠퍼스를 지었더니 거기가 완전히 큰 도시가 돼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분이 1982년도에 우리 예장 합동 측 아니고 통합 측에서 제1호로 이제 해외 선교사님으로 파송돼 갔습니다. 그 1호가 볼리비아의 정은실 총장, 2호가 독일의 한성호 선교사님 파송했어요. 통합 측에서. 그때 이제 이분은 이게 뭐 볼리비아가 남미에 있는지 무슨 거기 무슨 언어를 쓰는지 전혀 모르고 가진 겁니다. 비행기를 좌우지간 이게 LA까지 가서 LA에서 하루 종일 비행기 기다렸다가 그때는 그렇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는 데만도 42시간이 걸렸는데 여기 볼리비아는 수도가 라파스예요. 라파스가 해발이 얼마인가 하면 4,000m입니다. 얼마나 공기가 빈약한지 공기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리비아 갈 때에 꼭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라파스를 거쳐서 산타크루스로 가요. 라파스에서 이제 그게 수도니까 그리고 고산지대니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비행기는 내렸어요. 내렸더니 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 승무원이 얼른 와가지고 산소 호흡을 끼주더라고. 거기는 점프도 못합니다. 계단도 막 빨리 오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빨리 걷지도 못합니다. 이런 산소가 희박한 라파스. 라라는 것은 정관사고 바스라는 것은 평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수도에서 이 산타크루스는 다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을 쭉 내려가면 그건 이제 해발 한 300m에서 600m 사이 되는 우리가 아주 쉽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정은실 총장이 홀홀 단신으로 처음에 가족들도 같이 못 가고 그렇게 가셔가지고 뭐 언어가 됩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만나라, 누구를 신방을 해라, 또 여기 땅을 사둬라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한 농장만 해도 750헥타르입니다. 그 다 이거 합치니까 서울 시내 한 절반 가량이 선교지 땅이에요. 이런 지가 없습니다. 모든 자력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에서 대학만 가지고 교수님, 교직원들 매일 달 월급 주는 반이 800명을 먹여 삽니다. 그리고 이 산타크루스 이 우세볼 중심으로 그 마을이 쫙 발전돼 가지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처음에 가니까 문맹률이 거의 60% 글자를 몰랐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볼리비아 가보면 문맹률이 확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88% 글자를 다 아는 그런 사람으로 됐고 평균 수명이 45세였는데 이게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의과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 수명을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아무 돈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가르칠 교수도 없는데 무조건 의과를 시작한 거예요. 하는데 그 해에 300명이 지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가지고 무슨 뭐 아무 시설도 없는데 일본에 있는 한 의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수를 이렇게 세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한 거죠. 예과는 바로 의과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 그 여기 의학과가 있어서 기초 교양 공부를 하고 한다고 하면서 1년에 300명 또 2학기 되니까 300명이 또 그 미국에서 달러로 300불씩 받는데요.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남아에서는 막 2만 불이 생기고 4만 불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의학 재료 구입하고 의과 교수들 구입하고 해가지고 이게 커진 것이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 볼리비아 사람들을 브라질 사람들이 굉장히 깔봐요. 브라질에 가보면 홈리스 피플들 대부분 사람들이 볼리비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우세볼만큼은 볼리비아에서 브라질에서 이곳으로 의과 유학을 옵니다. 지금 몇 명 와 있을까요? 2,000명이 와 있어요. 의과. 왜냐하면 여기서 의과 공부하는 사람들이 의과 시험 남미에서 다
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 그리고 브라질에 돌아가면요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브라질에서. 그래가지고 이 볼리비아 와서 다들 공부를 해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이런 학교를 키운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지시 내리면 그대로 하고 이랬던 분이 86세 7세까지 현역으로 일하신 거예요. 청년으로. 그래서 한 2달 전에 그 총장님이 무슨 강아지를 이렇게 뭐 잡으러 이렇게 가셨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입원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심하게 다치셔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막 우리 기도의 동지들에게 특별 기도를 막 이제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또 볼리비아 대통령 출마하는 정시현 박사하고 제가 통화가 됐습니다. 아버지 어떻느냐 상태가 했더니 아버지가 저 산소호흡기 끼고 계시는데 잠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시 소생했다는 거예요. 거기 석주 전에 제가 들은 겁니다. 그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번에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했더니 이분이 지금 3선 세 번째 요번에 출마를 하거든요. 지난 1일부터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어떻게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상당히 기도 좀 해달라고 지금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했는데 내가 이번에 장례 끝나고 나서도 또 메시지 보내면서 아버지의 그 대를 이어가지고 이 볼리비아를 살리는데 이번에 꼭 대선 당선되라고 격려하고 제가 조만간에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이 정문실 총장님 하면은 청년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이제 뉴저지에 제가 섬기는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 참 예수님의 4가지 비유에서 씨 뿌리는 데 비유에서 여기 이제 그 가시덤불에 뿌리셨다라는 그거를 자기 선교에 예를 들면서 가시덤불을 자세히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지금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납니다. 근데 요거를 다시 이렇게 크기 위해서는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하니까 불을 태운다는 거죠. 자기가 볼리비아에서 그렇게 선교했다는 겁니다. 불을 태우니까 요게 재가 돼가지고 요것이 다시 이렇게 가지가 여기서 이제 줄게 나고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다 맺고 나서 다시 불태운 것이 다시 또 가시덤불로 자라잖아요. 이번에는 짐승들이 오는 거를 다 이렇게 보호해주는 나무를 보여주는 그런 걸로 변하다라는 거죠. 자기 볼리비아 선교를 그렇게 해놓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때부터 제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남미 전체 새마을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제가 한 번을 갔더니 이거 대한민국의 새마을 본부에서 이거 좀 책자를 좀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본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책자가 나왔어요. 와가지고 그 스페니쉬로 다 번역을 해서 시장들 52명 다 집합시켜서 이렇게 시장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52명을 이렇게 새마을 운동으로 훈련했더니 볼리비아가 완전히 새마을 운동으로 다 바뀐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고 저는 모르고 한 10년 이제 지났다가 이제 가는데 이 총장님이 저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거기서 저 유명한 그 도시들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시장하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니 이분이 한국에서 새마을 운동 교본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그래서 제가 새마을 어떤 교본을 이렇게 제공한 분으로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니까 어떻게 대접을 잘하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도로도 새마을 운동식으로 다 닦고 그리고 그 인디오 마을들 전부 다 개량하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이렇게 되니까 볼리비아 그렇게 되니까 그 옆에 페루, 파라과이, 브라질 여기 다 이게 생팔이 돼가지고 새마을 운동의 본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산타크루스가 이 우세볼이 그래가지고 이 남미 전체가 그렇게 변하니까 와 이 소식이 또 동남아까지 간 거예요. 동남아에서도 우리도 새마을 운동을 하자 이래가지고 그 새마을 운동이 쫙 지금 동남아에 퍼졌습니다. 좀 약간 아이러니한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가 첫 번 동남아에 순방을 갔잖아요. 갔는데 와 대한민국에서 새마을 운동
주인공이 왔다고 얼마나 대접을 해주는지 자기는 얼떨떨한 거예요. 이 새마을운동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거고 그 따님이 박근혜 그분 탄핵되고 자기가 대통령 됐는데 모든 대접을 자기가 바꿔오니까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일부러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고마운 표시를 했잖아요. 그때 내가 이게 동남아 가니까 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우대하는데 너무 내가 자랑스러웠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화해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남미 동남아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주인공이 우리 정은신 총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기자들이 몰라가지고 그걸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만 나 언제 한번 다 집합시켜서 좀 기자회견 하고 싶어요. 이런 분이었다고. 그래서 이분이요 의과대학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 의과대학 들어온 사람은 매주 토요일은 이거는 자원봉사다. 시골 마을에 의사 없는 곳에 가서 치과, 의과, 약대 모든 이분들이 가서 봉사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 노벨 평화 후보장이 될 때, 후보가 될 때에 13만 명 환자들을 무료로 다 치료를 했던 이걸 가지고 노벨위원회에서 노벨 그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마침 그분의 일대기를 전부 다 책자를 내드렸고 27년을 한글 같이 그리고 그거를 영어로 또 번역해가지고 그게 이제 노벨 평화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가기 전에 총장님이 부탁을 하시더라고. 저보고 노르웨이에 직접 좀 이거를 뭐 메일로 붙이면 그러니까 하자고 해서 그게 리카이가 5천 명을 이게 추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노벨 평화상으로 추천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시오.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교직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총회장, 노회장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총장님들까지 전부 다 써주는데 12,000개의 추천을 제가 들고 노르웨이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접수를 직접 다 하고 그랬더니 노벨위원회에서 세계 그 노벨상을 수상했던 분들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수상했더구만요. 그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수상 메달은 어떤 것이고 상금은 어떤 것인데 그 당시는 13억에 해당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벨상을 받은 분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핀란드 대통령이 받았는데 그때 이제 받은 걸 수상하고 그 다음 해에 이 정의실 총장님이 막강하게 이제 노벨상을 받으려고 다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 소식까지 들었거든요. 그 이제 바로 선전된다는 게. 그 해에 오바마 대통령 2008년도인데 이거 흑인으로 미국 대통령이 당선돼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역사상에 있을 수 없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가지고 노벨위원회에서 마지막 판에 오바마를 결정이 됩니다. 오바마는 그 대통령 될 때 그때 이거 추졌을 때는 그분이 대통령 그 됐던 하나만 그 공직에 오른 것이지 그분이 뭐 그때 뭐 했던 거 공직에 쓰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심사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정은실 총장님 훨씬 그 후보자 강력한 후보자였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압니다. 이분이 그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선으로 이렇게 됐지만 그거를 또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우세볼 이게 볼리비아에 보내줬더니 볼리비아가 노벨 평화상 받은 것 이상으로 참 나라가 축하하고 이래서 이 학교가 막 얼마나 신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3,000명 학교가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지금 8,000명이 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보다 청년으로 우리가 삽시다 이거예요. 우리 정의실 총장님 같은 우리 청년으로 그렇게 사시는 그 모습을 직접 저는 보고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이죠. 이번에 어저께 다 이제 장례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만 참 제 마음도 굉장히 한편에서는 슬프고 한편에서는 천국 환송하면서 이번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얼마나 많은 또 면류관을 받으실까 생각하니 참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저께라도 볼리비아 제가 가려고까지 생각했는데 가는 데면 또 32시간 뭐 가도 장례가 다 끝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학교 여기 또 행사 마치고 한 6월 말이나 한번 꼭 가려고 합니다만 모든 것은 제가 동영상을 다 받았습니다. 자세하게. 그리고 또 지금 정치현 박사님이 대선 지금 한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번에는
덮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니엘서 제 11장을 강의하는데, 사실 다니엘 11장은 한 두 번 나눠서 설교할까 하다가 오늘 그저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제일 깁니다. 그리고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21장은 우리 종말과 연관됐던 우리 사도 요한도 자기가 다니엘서를 참고해서 쓴 게 아니고 다 이게 성령님께서 지시해가지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다니엘도 자기가 이걸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거를 자기도 몰라요. 지금 이런 성격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데 막 쪽지같이 꼭 그냥 그대로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요 이렇게 의심합니다. 혹시 이 다니엘서가, 다니엘은 그때 어떤 가상적인 인물이고 이건 나중에 역사가 다 일어난 후에 그때 기록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쪽지기까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걸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것이 요 내용과 꼭 일치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다니엘서를 기초로 이거를 해석을 해야 다르겠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같으시니까 같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꼭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계시록까지 이렇게 다 뚫리는 내용인데, 계시록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계가 돌아가는 현실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간단해요. 남방왕과 북방왕이 최후에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 싸움의 이 내용을 쭉 나가서 오늘 같이 합동하신 내용은 종말에도 요 패턴으로 그대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때 받은 말씀이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건지 후에 받은 건지는 모릅니다. 바로 그 해예요. 그래서 그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야, 큰 세력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 요게 이제 이미 8장과 우리 10장에서 살펴본 대로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요 두 나라 사이의 전쟁 얘기부터 2절,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이 남방 있는 이 그리스, 이 알렉산더 여기가 이제 이 북방 이쪽을 공격을 함으로 이제 전체 이 그리스 시대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얼마나 유명한가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가 마게도니아 왕이에요. 마게도니아 왕으로서 그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 아들 알렉산더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고 싶습니다. 청년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을 개인 광해고사로 모시는 겁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13살 때였습니다. 13살 때 나이에 20살까지 7년 동안 개인 과외를 시키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레니즘을 가르쳐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아는 대로 이 소크라테스는 그의 철학이 뭔가 하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래가지고 전체 이 세계가 정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이 자기가 이 독배를 마실 때도 이게 옳은 것 아니지만 법을 지킨다고 그가 마셨던 정의입니다. 그분은 정의가 무엇이냐 이게 항상 그의 관점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정의란 뭐냐, justice, righteousness 이게 뭐냐에 대한 이 질문이 훗날 보면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도 바울이 정의, 의가 뭐냐, 의는 믿음으로만 말만 살리라,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다.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이 이분은 정의가 항상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이제 그를 주로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이것을 유토피라고 그래요. 유토피라는 뜻이 뭔가니 유라는 것은 없음, 토피아라는 것은 장소라는 겁니다. 유토피아는 한마디로 위에 있는 세계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가 없다라는 개념으로 또 이 소크라테스는 그러면서 리얼리티 이 현상 세계를 무시 못합니다.
여기에서 제대로 똑바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가에 순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했는데 이 유토피아 요 구분은 그의 제자가 되는 플라톤이 받았습니다. 플라톤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형이상학, 메타피직스 이거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얘기는 기독교의 신학하고 많이 매치가 됩니다. 하늘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니까. 플라톤은 그의 국가론 제7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굴 안에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것인데 이 동굴 밖에 진짜 세계, 유토피아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 가지고 앞에서 이제 연극을 하는 배우들이 있는데 배우들이 보면 이 빛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그 스크린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데 그림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토피아에도 있고 이렇게 실물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그 허상이 되는 유토피아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플라톤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저 동굴 밖에 있는 저 진짜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이데아 신앙이고 거기에 발전된 것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 할 때 그 로고스라는 게 유토피아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후에 신학에 이게 이제 영향을 끼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리 뭐 유토피아 뭐 정서도 없는데 그거 하지 말고 우리는 실제 실물 그 이 연극 배우 실제 이 여기에 우리 저 포커스를 맞추자.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더에게 야 세계는 이게 우리 현실 얘기야. 여기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여기 안보 얘기하고 실제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정치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기울이는데 여기서 알렉산더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휴머니즘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 신 그거는 너무 가상적이 아니냐 그건 너무 허구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여기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딱 판을 짜고 세계 정복을 할 때에 이 헬레니즘 가지고 문화로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이 뭔가니 스포츠가 있어요. 우리 올림픽의 기운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헬라의 학문이 있어요. 모든 지금 학문의 우리 모든 얘기가 전부 다 헬라 어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과 공부에도 그렇고 법학 공부도 그렇고 신학 공부의 모든 것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알렉산더가 세계 모든 지식의 언어를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걸로 이렇게 헬라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지금 이 중동 지방이나 저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은 스탄이라고 이름하는 거 있죠. 전부 다 거기가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세웠어요. 스탄스도로 끝나는 파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또 키르기스탄, 또 이 카자흐스탄 이렇게 투르메니스탄 이게 스탄으로 끝난 게 본래 10개 나라인데 지금 현재 7개만 국가가 있고 3개는 국가는 아닙니다. 스탄으로 끝나는 스탄이라 뭔가 하면은 그게 페르시아 언어로 땅이란 뜻이에요. 땅 중심한 인간 중심한 그런 세계로 이 헬레니즘이 쫙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계에 제우스 신화가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게 모든 인간 인본주의 이걸로 이제 퍼져나간 겁니다. 이게 알렉산더는 굉장히 이거를 신사적으로 퍼뜨렸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저항 없이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0절부터 이게 39절까지가 이게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얘기입니다. 이분은 시리아의 왕이었는데 알렉산더가 그렇게 해서 33살 때 죽었잖아요. BC 이제 그가 33살 때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 연세에 같이 죽었습니다. 청년으로 활동하다가 청년으로 그냥 죽었던 이 알렉산더인데 그리고 죽고 나서는 네 장군이 그 나라가 이게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돼가지고 아주 막강한 남쪽은 이집트가 잡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잡고 있으면서 이때 초대 왕이 누군가니 이게 프톨레미 이 피가 들어갔는데 톨레미 있는데 미국권에서는 피를 묵음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냥 톨레미라 그래요. 근데 헬라만 우리 읽을 때는 프톨레미라고 읽어야 돼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1세입니다. 거기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왕권을 잡고 있고, 그다음 이 북쪽에서는 셀류크스라는 그런 이제 그 왕조가 설립되는데, 이 셀류크스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오늘날 시리아로서 거기에 이제 이 셀류크스 1세, 2세, 3세 나가다가 그게 이제 4세 때부터 이거를 안티오쿠스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안티오쿠스 1세, 2세, 3세, 4세 나가다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북방왕입니다. 그 이름이 자기 스스로가 현현신이라고, 에피파네스 헬라말로 자기 스스로 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셀프, 이게 나타났던 신이다. 현현신이라고, 에피파네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북방 세력이 형성됐는데, 이 에피파네스 4세는 이 알렉산더와는 완전히 달리 강압적으로, 이게 억압적으로 헬레니즘을 강요했던 왕이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앞에 그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 5절부터 19절까지가 남방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톨레미 이제 시대입니다. 톨레미 1세가 잘 나라를 세웠고 2세 때에 많은 문화 정책을 했어요. 톨레미 2세 때에 했던 세 가지가 뭔가 하니,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그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거에 대한 그겁니다. 이게 7대 불가사의 하나예요. 근데 이게 그 지중해 바다에 넘어져 가지고 바다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 등대를 가상에서 딱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오늘날 무슨 두바이의 제일 높은 건물이라고 하지만 높이는 그렇게 치더라도 그 높이에 전망대를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으며 엄청납니다. 이게 이 등대 자체 하나가. 그래서 이거는 이 지중해의 가장 중심이 알렉산드리아가 된 겁니다. 여기 지금 이집트 나일강 마지막 이제 유역의 알렉산드리아, 이 등대가 하나의 7대 보관소인데 그거는 바닷물에 잠겼던 겁니다. 두 번째, 이분이 한 지적인 공간이 세계에서 최대의 이 도서관을 만들겠다.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이 도서관이 전부 다 파피루스입니다. 파피루스 이게 책이기 때문에 두꺼워요. 이게 한 책이 제본을 해보다 보면은 이거를 수집해 가지고 왔는데 4만 권을 수집했어요. 근데 그가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필리포스라고 그러는데, 이 톨레미 2세 필리포스 이 왕이 자기 도서관에 다 모든 게 있어도 저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한 책이 없으면 이 도서관은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될 수 없다 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학자 각 지파별로 6분을 초청했습니다. 대학자들입니다. 그 12 곱하기 6 하면 72잖아요. 71명의 학자가 온 겁니다. 이들에게 오늘날 5성급 되는 호텔 방 하나 다 72개 방을 얻어가지고 72일 동안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좀 시켰습니다. 하다가 한 분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번역하다가. 그래서 마지막 70인이 남았어요. 70인이 남았는데 그 72일 동안 딱 다 번역하고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톨레미 2세 필리포스가 다 점검했습니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전설이긴 하지만 일의 성경책이 70인적이라 그럽니다. 70인 학자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을 70인적이라 해서 그게 이제 최초로 이 히브리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한 책이 됐고, 이 성경책이 훗날 신약에도 그게 하나의 성경 다 이제 헬라권으로 그다음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이 퍼졌고, 그 위에 이것이 라틴어로 이 제롬이 번역해서 그 라틴 이제 번역이 된 것이고, 이렇게 해서 다른 타국으로 번역돼서 아람어 성경도 시리아 번역도 고전에 이제 있었습니다만 이게 원조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2세가 이런 취직을 이뤘던 분이에요. 세계 최고 이 참 등대를 만들고 또 최고의 이 도서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도서실이요 그 후에 불이 타가지고 다 없어졌습니다. 그 70인 이 번역은 겨우 남아가지고 그 후에 이제 했지만
그 좋은 도서시 다 없어지고 제가 알렉산드리아 갈 때마다 그 옛날 틀을 이제 가보면은 지금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가 지금도 좋은 도서관입니다. 아주 책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시설도 어마어마한 초현대식으로 돼 있어요. 그 지금 또 알렉산드리아 하면 도서시 참 유명하거든요. 그 톨레미 2세가 됐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지적은 이분이 자기의 딸이 누군가 하면은 클레오파트라예요. 미안합니다. 클레오파트는 자기 딸이 아니고 자기 아들을 저 시리아 있는 실루커스에 있는 그 안토니코스 3세의 딸을 그게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분을 자기 며느리로 맞아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톨레미 그 5세의 와이프가 됐는데 이 자기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이 클레오파트라가 7세입니다. 그분이 클레오파트라 7세 1세가 아니고 1세 2세 3세에다가 그의 이제 마지막 바로 왕이 7세인데 클레오파트라가 왕이 딱 됐는데 이 왕이 자기 남편 두고서 안토니쿠스라는 로마 장군과 연애를 하다가 이 나라가 이집트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로마에다가. 그래가지고 저 바울의 그 태생되는 다소에 가보면은 거기에 안토니쿠스 개서문이라고 딱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곳까지 장군 만나러 와서 그렇게 연애했던 기념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가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마침내 반란에 이어서 BC 31년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는 이집트의 왕조가 무너진 거예요. 그 톨레미 왕조만도 300명에 갔거든요. 300년. 전체를 보면은 BC 2800년에 고왕조가 시작됐던 이집트입니다. 그게 이제 BC 31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거의 한 2800년 동안에 그 왕조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문을 닫고 그 후로 로마 시대가 됩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오늘 여기 지금 다니엘서에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시도 안 들리고 그대로 다 된 겁니다. 다니엘도 몰라요. 자기가 이런데 이런 하나님의 가신 말씀을 자기는 받아 적이네 했지만은 이것이 그대로 이룬지를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다니엘서가 왜 유명하냐면은 제가 자세한 것은 여러분 제 설교문에 다 나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꼭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에 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던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만은 헬라 철학의 소크라테스는 형이상학과 형이항학을 같이 가르쳤는데 여기서 형이상학 분야는 플라톤이 발전을 시켰고 형이항학 분야는 아리스토텔가 발전시켜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알렉산드르에게 현실을 가르친 겁니다. 추상적인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여기서 정치는 어떻게 하고 군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인본주의 사회에서 다 먹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학문이 통일이 되고 또 스포츠가 이렇게 강하게 되고 모든 헬라 중심의 세계가 가는데요. 훗날 로마 시대가 됐잖아요. 로마 시대도 문화 자체는 헬라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틀에서 못 벗어났어요. 지금까지 헬라 문화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뭐 4차 혁명이나 뭐다 그런 얘기가 다 그 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그런 그 철학의 줄기가 계속 지금도 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오늘 실장에서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갑니다. 아까 우리 같이 합독했던 마지막 때에 남왕왕이 그와 힘을 거둘 것이니 이거는 무슨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오는데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고 그가 또 영원한 땅에 들어갈 것인데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함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어저께 뉴스를 보신 분은 계시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은 그가 대통령 2기 당선되고서 제일 첫 번째 해외 순방입니다. 다들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 새로운 대통령이 어디 나라 제일 먼저 갈 것인가. 그게 제적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으로 오실 것인가, 또 일본인가, 아니면 동남아인가.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우디아라비아 먼저 가신 거예요. 그의 내용은 뭔가 하니 그분이 일기 집권 말기 때에 2000년도입니다. 그때 9월 달에 이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 아닙니까? 거기하고 이게 이제 바레인하고 이렇게 평화협정을 맺게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합니다. 에브라함 이제 그 협정했다. 그 아브라함은 세 종교의 공동부모가 아브라함이에요. 이를 내세워 가지고 야 너희들끼리 뭐 아브라함 자식이 무슨 싸울 필요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바레인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었더니 그다음 그 옆에 UAE하고 이렇게 또 협정을 맺었습니다. 에미레이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단이 또 협정을 맺게 되고 모로코가 협정을 맺은 것이 트럼프의 일기 때 이 중동의 평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나라들이 협정을 맺고 있는데 트럼프의 사위가 이게 그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람과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중마고와 같은 그런 친구예요. 근데 사위가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빈살람과 함께 이렇게 중마고인데 그래서 이 트럼프 말기 때에 아브라함 협정까지는 맺지 않았지만 이스라엘과 또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서로 이렇게 우리 화친을 맺자까지 그렇게 정상이 됐어요. 요번에 간 것이 너희들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가지고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대사가 이제 오가고 그런 거를 하라고 이번에 간 목적이 그거였고 그러면서 이 카타르 엄청나게 큰 이번에 성과를 냈죠. 여러분, 나는 어저께 들은 얘기인데 카타르가 우리가 뭐 국민 수당이 뭐 3만 몇 불이다, 뭐 미국은 8만 얼마다, 뭐 그러고 있잖아요. 카타르 뭔가니 국민 그게 뭐 70만 불이라 그러대요. 1인당.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뭐 이게 뭐 천연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돈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 이번에 보잉을 뭐 1000대를 그걸 했다나 엄청난 이번에 효과를 이제 보고 그리고 그 위에 UAE하고도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와 있는데요. 이번에 이분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폭탄 같은 선언을 트럼프가 했습니다. 시리아를 모든 경제적인 제재, 생션을 다 스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지금 시리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실루크스 왕조. 거기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있던 큰 나라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거와 지금 이게 미국이 그 생션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니까 아랍 국가들이 지금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 이게 뭔가니 앞으로 종말에 이루어질 어떤 전조의 모습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 세계 뉴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지금 본문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끝이. 다음 주에 제가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12장 이제 마지막 하면서 42절에 그렇습니다. 43절. 그의 군세로 애굽의 큰 음도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고 리비아 사람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이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라.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울 자가 없으리라 하고는 여기 지금 이 북방 왕의 한때 용화했습니다. 톨레미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아주 장악을 한다 했더니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패퇴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보면
다니엘은 항상 2장의 그 프레임 속에 있는 거예요. 금신상 이렇게 세웠는데 사람의 돌에 뜨지 않는 돌이 이게 이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부수고 이것이 큰 티끌이 태산을 이루더라 하는 바로 그 아이디어. 그게 이제 여기에 그대로 지금 실현된 모습을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계속을 합니다. 이게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그래서 12장 이제 마지막 장을 가는데 다니엘을 오늘 잘 공부하시면 오늘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다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다니엘서도 가장 난해한 부분이고 가장 긴 장이지만 이것이 오늘날 지내고 보니 어떻게 이 역사에 세밀하게 일어났던 일까지 하나님이 다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도 자신이 이거를 이해도 못했지만 또 다니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도무지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해의 구조로 그냥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훗날 밤모습에서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 초기부터 우리 기독교인들 참 기독교의 종말론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기획하고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이 플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이 모든 디자인을 우리들도 잘 익히고 공부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오늘 신앙인의 청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우리 찬송가 다시 청년의 찬송입니다. 575장입니다.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다 줘 힘 다해 섬기오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들은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는 아깝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버릇을 다해
우리에게 귀한 청년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청년처럼 살며 신앙생활하고 청년처럼 일하다가 주님 부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헌금, 또 주정헌금, 각종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 가정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재정도 차고 넘쳐 많이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웠던 100개 교회 지금 5개째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 세워질 교회 위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주님의 이 귀한 종말의 그 신앙과 성경 강해의 운동이 온 세계 전파되는 우리 로이교회, 우리 인천 성경학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다니엘서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말의 디자인대로 이 세계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큰 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